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을 함께 볼 텐데요. 이 새벽에는 마태복음 1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8절로 우리 4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2장 38절로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공격하고요, 서기관들도 공격하고요, 또 바리새인들도 공격하고 사두개인들도 공격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물론 율법 학자들로서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입장은 조금 다른데, 그래서 다른 문제에서는 사사건건 부딪혔거든요. 정치적인 문제로서 로마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로 많이 싸웠는데 한 가지에서는 통일된 생각을 이룹니다. 뭐냐면 저 예수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였습니다. 예수를 어떻게든 잡아 죽여야겠다라는 것에 대한 두 사람이 동일한 의견을 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또 사람들이 지금 묻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38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벌써 호칭부터가 다르지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 얘기는 어떤 마음이 포함되어 있냐면 본인들도 랍비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인들도 선생님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하고 조금 비슷한 사람이다,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 나하고 별 차이 없는 사람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떤 높임의 표현이나 존경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너 나하고 똑같아, 너도 별거 없어,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율법학자들로서 율법학자들이 표적을 일으키는 일들은 흔하지는 않은 일입니다.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요 라고 말해놓고 표적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당신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누가 듣는 겁니까? 율법학자들이 듣는 겁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선생님 소리를 듣는 건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건 뭡니까? 지금 당신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지금 너희들이 어떤 세대인가? 이 세대가 어떤가? 악하고 음란하다. 악하다, 악한 세대. 음란하다, 음란하다라는 것은 이들이 성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이때쯤 되면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왕을 섬기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여기 나오는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은 한쪽으로는 하나님 율법을 섬기지만 또 아예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적당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말씀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악하지 않습니다. 나는 음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돈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또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악한 세대야, 음란한 세대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이 있답니다. 어떤 표적이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요나서, 우리 잘 아는 요나서요. 요나서가 성경에 들어갈 때에도 사실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허황되다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냐?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허황되기 때문에 성경으로서의 정경으로서의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요나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사건이 진짜 일어났었던 일이고 예수님은 이 사건 자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과 같이 이미 이 사건을 지금 정리하시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 요나가 뱃속에 들어간 일이 있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이나 있었다. 이거 사실이다. 그랬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알고 있으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지요. 요나의 표적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는 뭡니까? 이 세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일어나서 우리를 향하여 말한다는 겁니다. 너희 그러다 심판받는다, 너희 그러다 멸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요나가 와서 너희 멸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향하여 말한다는 겁니다. 악한 세대요, 음란한 세대요, 심판 때에 너희 불명하게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 이 요나의 표적을 믿어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 멀리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그가 감탄하며 돌아갔었거든요. 그가 지혜를 얻어서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그 남방 여왕이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혜의 말이 있으니 이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회개케 합니까? 요나의 표적이, 달리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혜이며 생명이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요나의 표적이 있으십니까? 3일간 죽음을 당하였던 하나님의 아들, 피 흘려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삶에 흐르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음란한 자라도 그 지혜를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연약하여서 악하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며 또한 한쪽으로 하나님 섬기는 듯 하지만 또 내 살 길을 찾는 그런 궁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붙잡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 아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요나의 표적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표적 대신 예수 십자가 앞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 붙잡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